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소중한 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파케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서 일하고 계셔서 오늘의 합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 안에서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다시 한번 재평가, 다시 한번 반복 혹은 또는 생각,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 안에서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막힌 인생이고 또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막고 있지만 딱 방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는 것. 이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쏟던 우리의 열심과 열정, 관심을 모든 사회나 일터나 어디 쏟아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관심 쏟아야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하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하는 일은 전혀 지장이 없이 오히려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점점 확보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택한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안에서 이 초대교회 옛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여 그 믿음을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전 세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 세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첫 설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복음 전도, 지금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까지는 그저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함께 시키고 혹은 권유해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파송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서 직접 지금의 터키의 북동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처음의 이 설교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해졌을 때 굉장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온 시민이 전부 다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온 시민이 다 모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바울이 전했던 핵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초를 제공하고 믿음의 근거를 제공할까요? 아마도 바울도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장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가는 곳이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야 했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전해야 됐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모든 것을 선택해서 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그 앞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13장 있는 이 파송 이후의 한 이 설교에서 이 바울이 전한 이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그는 이 대상, 지금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돼서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란 유대인들이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을 짓고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유대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참 보기에 좋았다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당에 들어와서 민족은 아니지만,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이 가족이, 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 땅에 거하게 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열재앙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사사 400년간을 거쳐서 그 40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제1대 사무엘 때 제1대 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들이 요구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구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결국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문물이 정비가 되고, 우리나라의 마치 세종대왕 때처럼 말이죠, 가장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함으로 온 열방에 영향을 미치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시므엘하 7장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를 통하여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낼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의 모든 후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실현은 못 받았습니다. 다윗은 죽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보이는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자를 통하여 그들의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세울 것을 약속을 받아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너희가 다윗에 대한 그 약속과 그 영광을 회복을 위해서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죽었고 누가 그 일을 성취하는가 하는 겁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핵심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고, 드디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한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것입니다. 예수는 다윗 후손으로 다윗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이 땅 속에서 구체화시키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왕이시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가니까요.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은 복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증거는 죽은 것이죠. 그 육신이 썩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보내신 모든 그 뜻을 성취하는 성취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지금 이 모든 성령께서 물붓듯 이 모든 우리의 전함이나 우리의 모든 행함이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을, 또 예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였습니다. 시스템과 화려함, 교육, 문명이 아니라 바울이 일관되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얘기하고 또 전하고 또 살아내는 그것이 뭐냐?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장 절정적으로 표현되는 그 삶,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인생의 중심이 되고, 오직 그 예수만이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이 땅 속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참된 복음의 자체, 복음 자체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모든 내용이며, 그가 서신서에서 기록한 모든 그의 가치의 중심, 오직 예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와 더불어 행했고, 그는 예수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멋진 비전을 세워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바울이 행한 것이 너무나 크고 바울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잘 준비해서 해가지고 정말 세상 앞에 이름을 내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킨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예수와 더불어 동행했고 예수와 더불어 살았고 예수와 더불어 의논했으며 예수의 영께서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울 틈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를 박해하고 오늘 비방하고 끝까지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집중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계셨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살아계셔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의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서신이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왔던 발자취입니다.
그는 죽으라게 고생 많이 했죠. 고린도후서의 그의 그 고백을 보면 세상에 이런 고생을 한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핵심적인 그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말이죠.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누구를 힘입습니까? 예수를 힘입어. 바울은 예수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과 계획과 목적과 비전과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오늘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았던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의롭다 하게 하고, 율법은 그것이 안 됐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그들이 신봉하고 그들이 지켜내야 하고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회당에서 열심히 지켜내서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지켜내야 하는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의롭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아끼고 보배롭게 여기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룸으로 다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율법의 요구에 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만족시킴으로 그 인생, 그 생명을 드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생명,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사 그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사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분을 힘입어 사는 자마다 오늘 바울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은혜냐?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그게 은혜다. 자기의 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이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한 번 만난 게 내 인생의 대박이다. 그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 실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자기의 꿈을 쫓아, 자기의 신앙을 쫓아, 자기의 신앙을 쫓아였습니다. 꿈을 쫓아 신앙을 쫓아 달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이켜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따라 살아라. 예수와 함께 살아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 너는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운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 세상의 문명과 교육과 이 철학과 이 세상이 주는 이 물질에 이 압도된,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압도되어서 우린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할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저 앞에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또 어떤 인생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뜻과 내 목적대로 내가 마음에 믿고 살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이룰 힘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자각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절대 이 믿음에 이르는 단계에서 우리는 더 믿음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내 열심이면 충분하다, 노력이면 충분하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삶, 예수를 만나는 삶은 절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지는 날로 지새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감옥에서 정처 없이 이렇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지역으로 갈 때 편한 길이 아니고 도적과 그리고 강도와 위험이 도사린 길 속에서 갔을 겁니다. 그는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는 자신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까라는 그런 현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까? 아니, 코로나19라면 왜 이렇게 코로나19는 이렇게 긴 거야?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소원이 있습니다. 본능적 소원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소원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가 우리의 마음대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이 불투명합니다.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제 할까?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성취하신 예수가 지금 내 삶과 내 모든 환경과 내 가족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바람과 내 소원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불안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방향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방향. 끝을 모르기 때문에, 종말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모릅니다. 종말론, 우리가 믿는 종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다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완성점이 있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걸어가는 모든 이 사회에서는 완성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죽다가 어떻게 합니까? 끝남입니다. 근데 끝날 쯤 보니까 내 인생의 추수가 뭐냐? 없어요. 내가 내 것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술에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대강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된 인생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밖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열매 없는 인생, 빈 인생,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에베레스트는 뭘 영광으로 표현합니까? 산의 높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돌고래 있죠? 큰 고래, 그 향유고래, 어마어마한 크기, 물고기에서 가장 큰 고래, 뭔가 그 몸집으로 영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한한 십자가와 부활의 큰 능력과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그 영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찬송가 288장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런 찬송에 보면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고 더 바라보고 그것을 즉 예수를 붙잡아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께서 모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그 일하심에 눈뜨게 될 때 그 영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얘기란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를 통하여 우리는 영광을 봅니다. 그 깃들인 하나님의 영광,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권면합니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힘입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힘입으십시오. 세상 것으로, 세상의 모든 만족으로, 세상이 바라는 것으로 여러분 소원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요청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나 소유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번영이나 평안이나 이것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로 둘까요? 예수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예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날마다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이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어디나 어디나 동일하신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안 그렇고 율법적으로 계속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더하여 내 인생을 쌓고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사람들에게 영향받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인도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망한 나중에 후회를 만들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안 사람들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답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방향이 없는 채로 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어떤 분의 고백을 듣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어떤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삽니다. 코로나19엔 더 그렇습니다. 하루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을 특별히 요즘 고민이 많다고 아시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고통스럽고 아이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하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민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죠. 원래 정부나 모든 것은 국민들을 돌보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세상에 어디나 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운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늘 행합니다. 생색은 좀 내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본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한 인간의 자기 욕심에 행한 결과일 뿐입니다. 조금 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금 이 땅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된 자신의 삶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힘입어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도 길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깨달음을 통하여 길을 찾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세 민족이 있었습니다. 로마, 헬라, 그리스인, 세 번째 유대인들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주된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이 뭘 추구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길을 추구했습니다. 가는 것보다 길을 닦았습니다. 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길을 닦아서 세계 전체를 제국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인간의 가장 위대함을 한번 표현해 보겠다고, 자기의 민족의 우성과 그리고 또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했다고 해서 전부 다 길을 닦고 그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배했습니다. 고급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매니지먼트했습니다. 식민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위대성을 촉발하는 가장 위대한 삶임을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철학.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오는가?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하고 삶을 논하고 목적을 논했지만 아직까지 토론 중입니다.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입니다. 왜 종교에서 그들은 힘을 찾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앙, 종교를 통해서 그 모든 인생의 추구점을 찾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이 증명됐습니다. 패배하고 망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함을 그들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스인들과 뛰어난 문학과 철학을 자랑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가거나 희미하게 기억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힘입어 사는 생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이 증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만 사는 삶,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 인생을 무력과 지배와 힘과 철학과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규칙과 법으로 윤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풍성한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내 가슴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그 빛에 의하여 오늘도 깨닫고 또한 항복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를 붙잡아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넉넉함이, 그 인생의 넉넉함이 그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넉넉함을 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니 거기에 머물라. 그리고 이것을 꼭 믿어라. 무엇입니까? 4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운명이나 숙명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만큼 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오늘도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이고 부족함처럼 보이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삶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작정대로 믿게 되어 있다. 누가가 보았을 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 다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건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시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정점이기에 내가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어떤 철학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부활로 나타난 그 생명, 그리고 예수의 놀라운 용서, 관용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회복이 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오직 그분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이죠. 로마의 무력의 길이 아닌, 또한 인간의 모든 우리 민간의 문명의 철학의 가장 뛰어난 이성의 길이 아닌, 그리고 사람이 어떤 규칙과 도덕과 상식을 얻는 율법에 의해 지키보는 것이 아닌 예수의 사랑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 진리, 생명을 통하여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또한 형성해내는 일에 순종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풍부히 담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삶, 인생의 기회에 함께 예수를 붙잡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게 하셨으니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제로하라. 이 모든 삶에서 예수를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영광을 맛보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남아있는 인생, 기회의 인생입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믿는, 예수를 힘입어 전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힘있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없이 하십시오. 넉넉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셨으니 이 일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기쁨과 영광과 고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